시편 87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은요. 먼저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소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까 우리도 찬양을 드리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시편 81편을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똑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종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무력한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종살이하는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인도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그들을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놔둔다 그래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 간섭해 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지? 진짜 내 삶을 개입해 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나? 그런 경우에 빠져 계십니까?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셔서 삶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가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고 내 손에 들려 저희 대적을 칠 것이고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고 반석에 나오는 것으로 꼴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몇 배 열매를 맺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여러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10배의 복음 받을 수 있어요. 20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그 불붙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킬 거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아모리 이 5왕이 연합을 해서 너희들을 칠 것인데 여호수아야, 네가 내 말만 믿고 전진해 나가면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킬 것이 내가 한 약속이다. 내가 할 거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고 들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납했어요. 아모리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서 밤이 되면 저들을 진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요 놀라운 선언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서 멈춰 있어라. 감히 사람 여호수아가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배짱이 좋아서요? 아마 이런 지도자가 리더로 서 있으면 아마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망상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요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할 거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가 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린 말씀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성도님들 믿으시죠? 나에게 들리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입을 좀 열어라. 무슨 말이죠? 너 진짜 나를 믿니?
저는 제가 결혼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리고 열심히 살면요, 그냥 제 마음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네. 근데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아내의 마음, 저는 자식만 낳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자식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내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먼지가 막 덩어리로 굴러다닐 때까지 있어도 마음이 편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모아야 되는 사람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마음이 그냥 대책 없이 주셔도 그냥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을 알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알거든요. 함께 있으니까, 때로는 이 말이 이런 뜻인가, 저 말이 저런 뜻인가.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마음인 거구나. 요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떠나면 모르는데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평생을 같이 살면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가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줘야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이럴 때 고생했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상처받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죠? 동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도님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랑 동행하고 있니? 그게 뭐냐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7절 보시면 6절 볼게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요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광야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신광야길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르비딘 광야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을 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모세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 그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올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텐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물도 주셨어요. 이 르비딤 사건은 2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러면 뜻은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 동행하지를 않았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초청하고 내가 늘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욥처럼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고 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고 불평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하시고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숨을 쉬시고 하나님의 욥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 나눔도 합니다만 결국은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때쯤 돼가지고요. 한 2시쯤인가 3시쯤인가 오늘 새벽에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설교를 하니까요. 이 본문인가 이 본문이었나 다시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름대로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은 내 상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전 기도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담대함은 주시더라고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호함은 주시더라고요. 더 자세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은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자꾸 믿음의 훈련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반복된 삶을 느헤미야 시대 때 진정으로 부흥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부흥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일어섰어요. 온종일 일어섰어요. 그리고 에스라 학사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지겨울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말씀들이.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뭐 때로는 졸기도 했겠죠. 하품도 했을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네.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네.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하셨었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그게 깨달아지고 들리고 연단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삶에 이런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울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아라.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니? 그런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마귀의 존재도 깨닫고, 그리고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회개하신 분이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쓰신 다른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어릴 적에 믿다가 예수가 싫고 교회가 너무 싫어서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아내랑 영국을 여행을 갔는데 영국에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들어갔는데요. 몇 명이 없더래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 헌금함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여기다가 헌금을 안 하면 네가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55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대요. 딱 넣는 순간 마귀가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 55세까지만 살 거다. 그런 마음이 또 확 오더라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여기 뭐 외국 사람들은 그 체크 수표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 현금만 빼가지고 몇백 불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거짓돼요. 사람은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귀신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요, 늘 두려워요. 늘 떨려요. 늘 힘들어요. 근데 말씀은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 듣는 훈련, 경건의 연습을 잘 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들려요. 이게 내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꿈을 꿔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해 왔는데요. 뭐가 두려워하세요? 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 반석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리가 반석 위에서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사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요. 어찌하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을 넓게 여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 저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세요. 내 마음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다면, 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아요. 하나님 주신 상황이니까요. 제가 지켜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조금 천천히 찬양할게요.